사사기 9장 30절부터 45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에 뜰 때에 당신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문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 느님 상수리 나무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요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네가 없이 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서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섰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아멘. 성경은 원리를 말씀해 주는 책이라고 이미 앞서 언급했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지금 세겜성에 엄청난 혼란과 또 파멸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것은 사사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그의 첩의 자식인 아비멜렉이 형제 70명을 처단하고, 그리고 난 다음 이제 그 전체 왕으로서 스스로 자기가 등극한 겁니다. 스스로 왕이 되는 과정에서 온갖 모략과 음모, 그 다음에 그 세겜 사람들의 지역 감정을 부추기고 선동하고, 이런 불의한 방법으로, 아주 악한 방법으로 그가 이제 왕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악한 자들의 최후, 그 말로가 어떻게 비참하게 되는가를 지금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결국은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을 강조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제 읽은 말씀 속에서 보면은 그들 속에 악한 영을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미 그 속에는 악한 영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는 세겜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을 추종했지만은 3년이 지나면서 균열이 생긴 거예요. 그 균열 사이에 누가 들어왔는가 하면은 오늘도 여기 언급된 30절에 에벳의 아들 가알이 오히려 역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그 세겜 사람들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세겜 사람들과 이 가알이 합세하여
앞에서 추종했던 그 아비멜렉을 대항하고 이제 그와 맞서는 과정이죠. 네, 그런데 그 세겜의 아비멜렉을 대신한 일종의 방백이라고 표현이 됐지만은 여기에 그의 군대 장관, 아비멜렉의 일을 대행하는 군대 장관으로서의 스불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가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황을, 그 상황을 아비멜렉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다 이제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아비멜렉도 첩의 자식으로서의 한이 많은 인물이고, 여기 그와 또 맞서서 싸우고자 하는 이 가알도 또한 에벳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그 에벳은 종, 노예란 뜻이니까 그 의미로 보면 이도 천민 출신의 자식인 거예요. 그러면은 아비멜렉이나 또 그와 대항하고 맞서는 가알이나 공통점이 뭐예요? 한이 많은 인물들끼리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 한이 무섭습니다. 우리나라도요, 한의 민족이라 그러죠. 그런데 우리 민족의 한을 그래도 하나님은요 긍정적으로 승화하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한만 있는 게 아니라 흥이 있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노래 부르기 좋아하고 춤추기 좋아하고, 그 뭐예요? 한을 흥으로 승화시킨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만 쌓였더라면 이 나라는 오늘같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한이 많은 두 인물이 어떻게 보면 지금 맞서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누가 끼어 있는가? 악령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교묘하게 양쪽을 다 아주 다 추동시키는 거예요. 계속 부추기는 것입니다. 마치 불에다가 기름을 자꾸 끼얹듯이, 그러면 뭐예요? 다 죽는 거죠. 지금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악한 영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31절 보면은 그 성의 방백으로 세워진 스불이 사자를 보내서, 사신을 보내서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냈다 그랬어요. 그러면 악한 영은요 악한 영들이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 악한 영들을 누가 다스리냐? 그게 총지휘하는 게 마귀예요. 마귀는 적그리스도와 맞서는 사탄의 그게 우두머리예요. 그러니까 우두머리 밑에 많은 졸개들이 악령이고 귀신들이에요. 그를 이용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용하는가? 가만히 보내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몰래. 여러분, 이 마귀는요 이 악한 영, 귀신들을 몰래 보냅니다. 어디에다 보낼까요? 귀신들이 좋아하는 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물이 상하면 팔이 꼬이듯이 이렇게 불의한 곳에, 죄 있는 곳에, 상한 심령들 속에 가만히 보내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영적 원리를 말씀해 주시는 책이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온전한 심령으로 살지 않으면은 이와 같이 당한단 말이에요. 가만히 오니까 모르죠. 깜짝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봐요. 32절,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언제 활동하나요? 밤에 활동하는 거예요. 뭐요? 아무도 모르는 깜깜한 밤. 깜깜하다는 게 뭡니까? 영적으로 어두운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진 판단이 없어요. 영적으로 어두워진 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어진 때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때. 조심해야죠. 그때 누가 활동해요? 악한 영이 활동한다. 귀신들이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전설의 고향 옛날에 보세요. 꼭 밤에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낮에 귀신들이 돌아다녀요. 밤에 귀신들이 그냥. 그거는요 가짜인 것 같지만 상징적 의미로 밤이라고 하는 영적 어둠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밭에 매복하였다. 매복이 뭡니까? 땅 파고 숨어 있는 거예요. 매복은 숨어 있는 거예요. 뭐가요? 악한 영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귀신들은 숨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조심해야죠. 이게 영적 원리를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3절 아침에 해 뜰 때 당신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을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제절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 얘기한 것입니다. 뭐예요? 기회를 엿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호시탐탐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호시탐탐 노려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데 이런 거 보세요. 무리에서 멀어지면은요 누가 노려요? 맹수들이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멀어진 거를 가서 잡아먹는 거죠. 마귀의 전법도 똑같아요. 엿보는 거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기회를 엿보고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스불의 말대로 아비멜렉이 그 병사들을 이끌고 지금 이 세겜으로 쳐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이 36절 가알도 그걸 이제 알고 있어요.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또 그 스불에게 말하기를 보라 백성이 산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산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지금 보았어요. 매복한 사람들이 산에서부터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것을 이 가알도 볼 만큼 그도 전략가예요. 그 보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그렇게 말할 때에 스불이 옆에서 부추기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착각했다. 산 그림자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거를 당신이 지금 사람으로 착각한 거다. 이게 뭐예요? 속이는 거죠. 자, 마귀가 하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요,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도 영적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 너희 아비 마귀는 속이는 자다. 거짓의 아비라. 그러니까요, 제일 잘 속이는 마귀예요. 마귀가 속이고자 하면 주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고는 안 속아 넘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 속이는 거 쉽게 생각하면 안 되죠. 왜요? 거짓말하거나 남을 속이는데 자꾸 익숙해지면 누가 좋아요? 마귀가 좋아하죠. 아, 너 내 제자구나. 마귀가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제 계속 말씀하는 게 뭐예요? 진실하고 의로우냐? 의문을 우리에게 계속 던지는 것처럼 진실하지 않으면 결국은 다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왜요? 마귀는요 거짓의 아비의 원조란 말이에요. 그 원조가 최고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마귀는 첫째 속이는 건데요, 그리고 깜빡 속아 넘어갔어요. 그럼 죄에 덫에 걸렸죠. 그러면은 위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조롱하고 그 마귀의 역할 두 번째가요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가 뭔지 알아요? 고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죄인이다. 예? 그게 뭐가 같는가 하면 마치 여러분 만약에 처음에 돈 빌려준다는 사람이 얼마나 친절합니까? 요즘 전화 많이 오죠. 돈 빌려가라고. 근데 그 돈을 빌려갈 때는 친절한데 돈을 못 갚을 때쯤 되면은 그때가 그 마귀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온갖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협박하고 이렇게 비참하게만 그 참소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실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우리가 이 영적 원리를 잘 생각해야 돼요. 마귀가 두 가지 특징 기억하세요. 교묘하게 속이다가 두 번째 걸려들면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하면 고발하는 겁니다. 그 고발하면 이제 법대로 처리하면 죽는 거죠. 이게 마귀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속이는 자라. 그래서 결국은 일대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결국은 아비멜렉이 이기는 것 같아요. 이기는 것 같은 게 40절 아비멜렉이 그 대적했던 가알을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그런데요 여기에 43절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 떼를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서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45절 아말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래서 그러니까 마침내는 점령하였다는 게 뭘까요? 이기는 것 같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것 같았는데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게 뭐냐면은 이 아비멜렉이 어떻게 비참하게 죽는가 하면요, 한 여인이 위에서 던진 맷돌짜기에 맞아서 죽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맷돌짜기에 맞아 죽는 코스를 가고 있는 거예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몰라요? 악한 영이 움직이니까 모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이 아비멜렉이 얼마나 악한지 그 백성들을 죽이고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렸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소금을 뿌리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소금을 언제 뿌립니까? 여러분, 소금의 용도는 다양해요. 성경에도 소금의 중요성을 강조하잖아요. 우리의 인체에 없으면 안 되는 게 소금이죠. 그리고 이 소금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그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할 것인가? 다만 쓸데없어 밖에 버려가지고 밟힐 뿐이나. 소금 뭐 하는 거예요? 맛내는 겁니다. 그런데 맛을 내지 못하면 밟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점점 이렇게 가고 있어요. 맛을 내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을 밟히고 있는 과정이라고요. 그래서 소금이 제 본분을 다해야 되고 소금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소금을 여기서 왜 이 아비멜렉이 상황이 끝나는 중에 왜 소금을 뿌렸는가? 그 땅에 소금을 뿌려가지고 그 땅을 저주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옛날에 보면은 소금 뿌려라 그랬잖아요. 부정 탈까봐. 그래서 어디 상가집 갔다가도 소금 뿌리고. 그런데 그때 소금은요, 이게 미신으로서 정화 기능이 있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소금은 옛날 구약의 제물 속에도 소금이 다 들어있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금의 본분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골로새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리라. 이거 우리가 실제 오늘 하루 내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해야만 마치 그게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소금으로 맛내는 것처럼 우리 말을 맛있게 하라는 거예요. 맛있게 하는 말. 그럼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말이죠. 낙심시키는 말이 아니고 용기를 주는 말, 쓸데없는 말이 아니라 용기를 주는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항상 은혜 가운데서 하는 말이에요. 그럼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리라. 그런 지혜를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주신 말씀 오늘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말이 마치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 그렇지 않으면 그 배후에 누가 작동해요? 마귀가 작동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작동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말씀을 남에게 자꾸 적용하지 마세요. 이거 누구 들으면, 누구 들은 게 아니에요. 바로 당신이 들어야 할 말이에요. 오늘 말씀 전하는 내가 들어야 할 말이란 말이에요. 남들한테 자꾸 전가시키지 마세요. 그거 당신이 먹어야 될 약을 왜 자꾸만 다른 사람 보고 약 먹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대하는 아주 불량한 태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화 안 되죠. 우리가 말씀은 원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탓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그걸 적용하지 못하는 지혜의 없음과 그걸 적응하지 못하는 능력 없음이 문제지,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귀한 말씀을 잘 새기셔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데 말씀대로 이루시는 은혜와 복 체험하고 간증하고 누리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